저희들이 오늘 읽은 이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의 5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는 박해로 인해 불안과 공포 속에 떨고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고뇌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위로와 격려의 서신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이 박해와 시련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시면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큰 근심에 쌓여 있다고 베드로 사도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시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악을 행한다라는 비방을 받기도 했고,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욕을 먹기도 하며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전서에서는 고난받다라는 뜻을 지닌 파스코라는 이 헬라어 동사가 12회 사용되고 있는데, 이 파스코라는 단어는 본 서신을 제외하면 신약 서신서 전체를 통틀어도 11번밖에 나오지 않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만큼 이 고난이 베드로전서에서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고,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의 형편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박해와 시련과 고난이 극심하다 보니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때로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그들의 신앙이 약해지는 성도도 있었고, 박해와 고난과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배교의 유혹에 넘어간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형편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서신이 바로 베드로전서로,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안에는 박해와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다양한 위로와 권면과 격려가 이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도 보시면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은 잠깐이고 그때까지 참고 견디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니 믿음 안에서 굳게 서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는 고난의 현실에 직면해서 흔들리고 약해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적으로 격려하며 당시에 널리 퍼져 있던 박해와 고난을 이기고 종말론적 신앙을 굳게 지키자고 권고하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서신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입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이며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또한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현실에 직면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고 우리의 신앙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리스도인, 성도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신비를 깨달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시면 베드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먼저 베드로 사도는 본 서신의 수신자들을 향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본 서신의 수신자들은 소아시아에 거주하였던 자들로서 베드로 사도와는 달리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보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들이 알지 못했고 그와 대화를 나눈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라는 의미로 쓰인 이 헬라어 단어는 아가파테라는 그러한 단어로 아가파우의 현재 시제에 해당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반복과 계속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변치 않았다라는, 그 사랑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향해 지닌 그 사랑은 그들의 삶이 평온할 때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가해지는 고난의 현실이 계속되는 중에서도 변치 않고 지속되는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즉 예수를 향한 이 사랑은 자기 유익만을 위한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희생적인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베드로 사도는 본 서신의 수신자를 향해서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본 서신의 수신자들은 불같은 고난 속에서 잠시 근심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산 소망과 하늘에 속한 기업을 생각하면서 크게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예수는 이전에 만난 적도 없고 현재에도 보지 못하는 주님이지만 바로 그분을 인해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본 적도 없고 또한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었던 8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본 서신의 수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과거에 본 일도 없고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고 그들의 마음은 설명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큰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이며 동시에 구원을 받았기에 사랑과 기쁨이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 사도는 10절에서 12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허락한 그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신비한 것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은 구약 시대부터 예언된 것이며 여러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공부하게 하신 것이고, 둘째로 이 구원은 신약 시대의 복음 전도자들로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신 것이고, 셋째는 이 구원은 천사들도 알기 원했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의 비밀은 성령께서 선지자들을 감동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영광에 대해 미리 증언하게 하신 것일 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의 복음 전도자들에게 전하게 하신 것이며 천사들에게도 비밀로 하실 만큼 영광스럽고 신비스러운 것임을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베드로 사도는 구원이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천사들도 구원의 신비를 알기를 원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보기를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원래 뜻은 무엇을 조사하거나 들여다보기 위해 몸을 굽히다 혹은 문이나 창문을 통해 힐끗 쳐다보다 슬쩍 보다 엿보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천사들이 신약 성도의 구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천사들이 조사하거나 혹은 곁눈질이나 힐끗 볼 만큼 구원의 비밀을 알기 원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만큼 구원의 신비는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에게조차도 알도록 허락되지 않은 오묘하고 놀랍고 신비로운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에게도 감추어진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역이 실현됨으로써 신약의 성도들에게 밝히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구원은 비밀스럽고 오묘하고 소중한 것이며 이 구원의 신비를 깨달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바로 그리스도인이 우리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8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서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깨달은 놀라운 존재다, 특권을 가진 그러한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깨달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신비를 깨달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의 신비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서 그리고 성도의 삶 속에서 구원이 가장 영광스럽고 신비롭고 가치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추상적이고 상투적인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또한 기도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구원이라는 이 단어를 들을 때에 큰 감동도 큰 감격도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즉 우스갯소리로 10원보다도 못한 구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값싸고 가치 없고 상투적인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영광스럽고 신비스러운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공부한 것, 신약의 많은 전도자들이 자신의 목숨과 모든 것을 걸고 전한 것, 그리고 심지어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조차도 알기가 허락되지 않았던, 알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그만큼 영광스럽고 신비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가치를 깨닫고 소중하게 간직하며 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약의 예언자, 신약의 전도자, 천사들조차도 알기를 원했던 구원을 우리에게는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그것들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구원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신비를 깨달은 그러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베드로 사도는 소중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허락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허락받은 거기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또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룩은 무엇이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룩은 어떠한 의식상의 정결이나 성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즉 베드로 사도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지켜오던 유전, 즉 먹기 전에 손을 부지런히 씻거나 외출하고 돌아와서 반드시 물을 뿌리고 먹거나 잔과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 같은 종교 행위로서의 거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영적인 거룩, 도덕적인 거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거룩은 구별된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과거의 삶에 빠지지 말고 과거의 행실과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제가 작년에 세례교육을 할 때에 저희 교단에서 나온 세례교육 교재 중에 제6과에 보니까 세례교인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라는 이 챕터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늦게 하나님을 믿게 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다른 지방에 사는 세 아들을 불러 앞으로 주일마다 교회에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서 그 주부터 교회에 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에 아버지는 세 아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교회에 나간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이후에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자신의 삶이 보다 경건해졌고 사업도 잘 되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교회에 나간 덕분에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더 이상 외롭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셋째 아들은 보이질 않고 대신 편지가 와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요즘 마을의 장애인들과 노인들을 돌보느라 도저히 올 수 없다며 죄송하다는 말을 그 편지에 적었습니다. 아버지는 세 아들 중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은 아들은 셋째 아들 뿐이라고 생각했다는 그러한 짤막한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진짜 이야기인지 진짜 있었던 이야기인지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안에는 깊은 교훈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의 이야기에서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구원의 영광스러움과 신비로움과 은혜에 감격하며 사는 사람,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셋째 아들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속적인 것과 분리시켜 자신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자신의 소유로 선포한 것들은 모두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고 거룩하다 인정함을 받은 우리는 모두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는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거룩한 삶은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박해와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 때에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깨달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신비롭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구원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복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구원을 항상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